USB 주세요. 이것도 7, 2, 3, PDF라고. 자, 그러면 우리 거의 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찬송가 가져오신 날 412장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 양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집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많은 성막에 대한 말씀들 이 시간 저희들이 듣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저희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붉은 죄를 주님의 고귀한 피로 사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보실 같네요. 좀 있어가지고. 예. 아마 딱 첫 화면을 보시면서 아주 맞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성막에 관한 제가 준비하면서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성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의 집이라는 제목의 그 얇은 소책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성막에 관한 PPT가 주로 거기서 많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른 좋은 PPT들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 성경과 여러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였죠.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맡았더라고요. 서론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후람 이야기 제가 이집트와 나일강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투를 안 했네. 투를 안 한 것 같아요. 투가 좀 약했죠. 그래서 나중 강사님들이 잘 하실 걸로 생각하고 이제 뭐 잘 하셨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이 이번 수양회 때 많이 등장을 안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언약의 두 가지거든요. blood and soil. 자손과 땅. blood and soil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를 거룩한 백성이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손에 대한 이야기. blood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soil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soil.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 피와 그 흙에 대한 그 이야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저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항상 맞아 떨어진다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것을 제가 까먹었다는 거 우리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 좋겠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죠. 조금 전에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막이라는 말은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막. 옛날에는 집이 이런 세멘트 집이 아니라 천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장막이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집이 뭐죠? 집. 자는 거. 예,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예, 씻고 안식. 그죠? 심적인 실제적인 안식 이런 거 있고 여러분들 이제 수양이 끝나면 다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집이 뭔가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집이 없어보면 되죠. 홈리스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밤이 됐는데
추운 겨울 또는 뭐한 39도 요즘 여름이에요.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옷 입고 몸만 덜렁 있는데 혼자 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다리미, 지하철, 화장실 이런데 집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집, 그 동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12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는 거죠. 원래 계신 분인데 이제는 비주얼하게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성막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뭐 질의응답 시간이 된다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나누고, 나는 이런 것을 새롭게 배운 것 같다,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12진영 속에 성막, 하나님의 집이 함께 하시는 게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뭐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가까이 살기도 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 같이 살면서 함께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모습하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과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 근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점도 성막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넘겨주시면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쭉 살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의 말씀인데, 보면 대부분은 그 성막을 만드는 법,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서 31장까지 쭉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왔는지 정말 참 의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32장에 32, 33, 34 요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물거품으로 될 뻔을 했는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었죠. 우리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이제 신정민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에서 40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에서 31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막의 설계도가 또 어떠한지. 성막의 구조, 또 명칭, 변천사를 보는데, 구조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이게 이제 구조죠. 제일 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보면 문이 있는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북쪽이겠죠. 건너편이 이제 남쪽이고 저 뒤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이 남북의 울타리, 제일 긴 울타리가 100규빗이면 한 50m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 울타리가 각각 50규빗이 있고, 중간에 이제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인데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 건물이 앞부분이 성소고 뒷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처음에 문 열고 사람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번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여기가 동그란 게 이제 물두멍, 큰 물
대화 같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씻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명칭은 성경에 보면 뭐 성막, 회막, 하나님의 집, 뭐 건막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 또는 회막. 그래서 성막은 이제 거주하는 장소의 의미라면 회막은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성막 곧 회막을 세우시고 해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변천사하면 우리가 성막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막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죠? 창세기 제단, 그렇죠. 창세기 이전에는 노아 때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노아도 단을 쌓았죠. 노아함수 끝나고. 노아함수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네, 직접 함께 사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 이제 해석인데, 뭐 무성전 시대다, 뭐 에덴 동산을 또 노아나 믿음의 조상들은 단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이제 하나의 학자들의 해석으로 보고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나중에 586년에 다 불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든 게 좀 자그마한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이 그 다윗 왕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쭉 보다가 헤롯 시대에 우리가 헤롯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헤롯 성전은 어디다 지었을까요? 성전 자리에 지었겠죠. 근데 수르바벨 성전이 있잖아요. 저도 이게 최근에 알게 됐는데 허물어뜨린 게 아니라 확장을 시켰더라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조그만데 이거를 쭉 뭐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모르겠는데 헤롯이 크게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헤롯 성전을 완공한 10년 후에 다 무너져 버리죠. AD 60년에 완공하고 AD 70년에 디도가 와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심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막, 성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성막 성전의 본질은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남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왜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성막이 또는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또 중보의 그 장소로서의 이런 메시지들이 되게 참 귀한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성막 건물만 있는 텅텅 빈 성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이건 언제쯤 될까요? 하루 중에? 한밤 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여기 주로 제사 드릴 때 바글바글 하고,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뭐 교회도 센터도 보면 조용한 센터가 있고 또 활기찬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름의 그런 시간들은 있겠지만 그 활기찬 센터가 참 의미가 크고 우리 뭐 주말 또 주일날 되면 뭐 정말 활기차죠.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예물로. 예물. 예. 그렇죠. 답이 나옵니다. 예물로 제작. 그 예물을 그 이제 25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따라가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온 25장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물두멍하고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는 순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예물 여러 가지 많이 주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쁨으로 드리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예물의 목록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건 우리 자 한번 아무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 재료들 보물. 보물 어디 이제 흉패에 비치는 이런 보물, 예. 보석 또 그리고 금이 있었죠, 이제 또 은이 있었을까요? 은이 흔해서. 아니 은은 흔하더라도 은이 있었을까요, 성막에? 은은 없. 있더라고요. 있어. 기둥 밑에 받치는 걸 은으로 쓰더라고요. 많이 쓰진 않는데요. 또 실. 실 있죠. 색깔이 뭐죠? 자색, 흰색. 뭐 순서가 청색, 자색, 자색은 그 보라색. 네, 보라색이죠.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흰색. 가는 배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가죽. 계단을 모르겠어요. 가죽. 가죽 그렇죠. 가죽. 가죽. 놋이 중요하죠. 정동. 놋 많이 쓰죠. 번제단에서 또 예, 나무. 이게 조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나무죠? 비싼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 네. 아카시아 나무가 비싸? 아니 아카시아 나무라고 조각목이 아카시아.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죠. 또 그래서 기억나시는 거 아카시아는 없습니까? 재료. 고래 가죽. 고래 가죽? 고래 가죽. 고래 가죽도 써?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이라고 그 세번역하고 공동번역에 보니까 돌고래 가죽이라고 돼 있고 돌고래. 개혁 개정에 보면 해달 가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달 가죽을 찾아보니까 태평양 연안에만 살더라고요, 해달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고 또 히브리어 그 사전을 이제 보는 거죠. 히브리어 사전에 기초하면 돌고래 가죽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돌고래. 예. 그래서 돌고래 가죽을 어떻게 풀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수입. 수입. 오. 수입. 야, 그 생각을 못했네. 노르웨이산. 돌고래 가죽. 노르웨이 없었어요. 아니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들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해달 말고 무슨 그 짐승의 가죽인데 신명기 보면 너희들이 뭐 8장인가 그 광야를 지날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발의 신발 재료로 어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들어가지고 그렇게 신지를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참 멋있다. 메시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나쁘게 보였는데 예,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막 노예 근성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막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염소털도 있다고. 예, 염소털.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게 네 개 천막인데 아까 말한 돌고래 가죽, 또 염소털, 그 사이에 빨간색 또 순양의 가죽, 뭐 빨간 물들이 순양의 가죽이 있어요. 새빨개요. 엄청 긴 그 천막이 가죽에 나올 텐데. 그리고 맨 아래는 이제 이렇게 실로 짠 게 있고. 그리고 불 피우려면 기름 필요하잖아요. 향도 있어. 향도 있죠. 향도 필요하고. 예. 그리고 제사장 그 뭡니까 기름 부음 하려면은 또 다른 종류의 또 기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대략 이런 것들이요. 빠진 거 없나? 예. 보석도 말씀. 그리고 설계도는 누가 만드셨을까? 존칭어를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답안지를 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주셨을까? 그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하실 때 주셨을까? 아니면 내려와서 주셨을까? 그 생각 해보시나요? 모세가 워낙 똑똑해서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쭉 기록된 흐름상으로 보면요, 나중에 31장에 32장, 3장 이런 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는 저기 산에 있었죠. 40일. 그래서
1장 9, 30장, 29장 이 내용이 지금 성막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산에서 주신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주시고 일본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록의 흐름상을 보면 자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성막의 핵심이죠. 이제 성막이 다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성막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중에서도 뚜껑 여기 속죄사라고 해서 이 금을 쳐가지고 늘여가지고 천사 두 개가 두 명이 있고 어떤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여기가 속죄소죠. 이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7월 그럼 10일 모세는 언제 들어갔을까요? 수시로.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어요. 와, 왜냐하면 역시.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고 그게 아마 미시나 미드라시인가 좀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 구전율법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치는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지성소 안에 아까 그 건물의 뒤편 지성소 안에 가장 거룩한 장소로 규격 뭐 2규빗이다 뭐 가로 2규빗 1규빗 뭐 숫자대로도 우리 저도 다 까먹으니까 뭐 1.5m 뭐 1m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금으로 싸서 그 옆에 이제 금으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채예요. 채 있죠.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싸서 끼워서 항상 끼워서 이렇게 보관하죠. 이 상태로. 그리고 고핫자손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고핫자손도 이 본체는 못 만지거든요. 제사장이 당시의 제사장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두 명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싸줘요. 이렇게 지금 싸주면 누구입니까? 이 레위 자손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라는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좀 새롭게 본 게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이동을 할 때 언약궤를 싸야 되잖아요. 그냥 맨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뭐로 쌌을까요? 휘장으로 싸더라고요. 지성소와 성소그 사이에 휘장을 걷어가지고 그 위에 덮고 해달 가죽 그 이제 이쪽에 방수 효과가 있어요. 해달이라기보다 뭐 돌고래 가죽 제가 해달이라고 그러고 돌고래로 이야기해요. 그 위에 이제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란색 보자기를 덮어가지고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4장에 제가 지난 수요 메시지 때 리바이스 이야기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파란색인가 그 이야기 그거를 이제 당시 메시지 쓸 때는 이걸 보고 순청색이고 성막이 보면 파란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쭉 준비해 보니까 진짜 어렵지 않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파란색이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에 속죄소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언약궤 안에 우리 아는 것처럼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아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자, 언약궤의 크기가 아까 2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긴 게. 불과 어떻게 좀 길었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잘랐어. 좋은 생각 없습니까? 머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넣지 않았을까? 그죠? 밑에는 아니면 두 동강 내가지고 같이 넣었던지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다 길었을까요? 좋은 생각 없습니까? 지팡이가 길었나요? 두 규빗 영화에 이하 보면 길던데요. 짧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난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네.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 그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 부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르고 나중에 물어봅시다. 뭐. 근데 행진할 때는 이제 광야에서 쭉 행진할 때는 이제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죠. 그 이스라엘의 진보다 얼마나 앞서던가 그 거리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 앞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 진을 칠지 찾아다니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뭐 이야기 있나요? 인디아나 존스가 그걸 찾으려고. 그렇죠. 네. 이번에 수양이 끝나고 와가지고 봐야 될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디아나 존스 1편 잃어버린 성경을 찾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언제 졸업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3편에도 나오지 않나요? 3편까지. 그렇죠. 3편에도 잠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0개 영화죠. 10개 영화도 보시면 그 영화에서는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람세스 2세 또 그 부인이 네프르타리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덜 했던 이야기가 마치 후기설이 만든 것처럼 100% 맞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1260년경에 람세스 2세 67년간 통치했던 그 강력한 왕 때 그 출애굽을 했다. 보통 이제 그 지금 미니멀리스트라고 그랬죠. 역사적인 그 고관적 자료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분들 아주 철저한 그런 분들 이제 의견은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요. 성경만 보고 쭉 연대를 따지면 1446년이에요. 1446년 아멘호텝 2세인가 그래요. 그때 딱 출애굽하는 거로 나오죠. 그게 정기설, 후기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나름의 그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 뭐 1446년으로 15세기 중반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언약궤가 이제 어디 있는가에 대한 보통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가지고 현재 악순 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정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거기 있다고 이제 보통 주장을 하고요. 제가 만났던 그 이디오피아 그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배경에 보면 그 외경이 그때 이야기는 한 14권인가 16권 되는데 마카비서가 있거든요. 마카비서 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느보산 어딘가에 숨겼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구절을 다 읽어봤거든요. 마카비서 2장 4절에서 8절이에요. 거기 보면 어디에 숨겨졌는데 나중에 그 입구를 사람들이 찾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설들이 있는데 어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물론 이 물건은 그 어떤 성물로서의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 진설병상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3개가 있잖아요. 바로 정면에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죠. 그 다음에 금등잔하고 진설병상이 있는데 진설병상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 아닌가? 하나님 왼쪽을 좋아하죠. 왼쪽에? 왜 왼쪽을 좋아하죠? 들어가다가 휘장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휘장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있는 게 진설병상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게 그 금등잔이죠. 솔로몬 시대 가면은 나중에 그 화면이 나오는데 10개가 있더라고요. 워낙 그 성전이 크니까. 금등잔 10개, 진설병
상이 10개 있거든요. 향단은 하나고요. 이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했겠죠.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왜 동그란 모양인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홈이 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저도 한번 보고 그다음 안 봤는데 중간에 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읽힐 수 있는가 봐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6줄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위에 뭐 이런 금으로 만든 그 유향잔 올리고 뭐 숟가락 유향병 옆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이제 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진설병을 먹었냐면 진설병이 매주일 안식일에 한 번씩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물리고 제사장들 어디 가서 따로 먹거든요. 그걸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설해 놓은 것을 진짜 제사장도 터치를 못 하거든요. 그 저기는 화면에 있는 저기는 여기 동글동글한 거기 이제 떡이라는 예, 빨간 거. 예. 빨간 거죠. 예. 초코파이가. 병이 이제 빵 또는 떡 이런 거죠. 색깔이 원래 저런 색깔인가 봐요.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요. 색깔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주력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진설병을 사실은 사람이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사람이 신에게 보통 뭐 제사 음식 드리듯이 막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드셨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갈대바다라는 말은 있지만 늪지대를 지나고 뭐 질퍽질퍽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바다 이런 표현만 있죠. 그런 것처럼 진설병을 그 모양은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 드시라고 하는 것처럼 드렸지만 하나님이 드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진설병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둔다라는 동사거든요. 진설병을 둔다. 진설병을 둔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이런 어떤 동사 표현들 이런 것들을 쭉 따져보면은 이게 하나님 드시라고 가져갔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이렇게 가져와요. 두고 12지파가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였다는 기록은 출애굽기에 많죠. 그렇잖아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막 그 반석에 물나게해서 막 먹이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그런 이제 의미가 도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도 이게 그대로 요한복음 6장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으라. 그래서 집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예. 다시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먹을 수도 있는 거.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물려낸 진설병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준 거죠. 그럼 이거 제사장은 먹는 거예요? 예. 원래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따로 아까 성막 안에 뜰 안에 어떤 지역으로 가가지고 먹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 이 장소 같아요.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좀 빨간 카페트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요 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좀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나 여기도 있죠. 여기도 상 차려놓고 이렇게 뭐 먹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장소를 두고 성막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그것도 있구나. 요 화면 좀 흐릿한데 파일로 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잘 보입니다. 이렇게 지무인들 예. 성막 안에는 화장실은 없나 봐요. 그렇죠. 전혀 기록이 없고 진밖에 있죠.
진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 밖에 있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PT에는 그 기록은 안 했는데 다시 좀 읽어보니까 성막뿐만 아니라 좌우에 세집화식이 동서남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전체를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진영. 그 진영밖에 진영 밖에. 변소를 두죠. 예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성경에 변소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없다고 하는 분 손들어 보시는데 있더라고요. 변소라는 말이. 진영 바깥에 둘지니라 이러죠.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건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거룩함을 그냥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등잔대. 등잔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쌀 것 같아요.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거는 다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금.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한 금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쳐서 만드는 게 한 금덩이. 그게 34kg으로 나오거든요. 우와 비싸. 얼마야? 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원래 수양이 전에 한번 계산해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계산해봤어요. 한 11시쯤에 계산을 했는데 그때 시세가 한돈 시세가 3.75g이죠. 17만 7,500원이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딱 계산하니까 대략 이제 34kg이 대략 16억 원. 저 16장. 강나고 저거 찾으면 이제 그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문 그 부조에 보면 그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에서 이 등잔대를 메고 이렇게 오는 그 그림이 박혀 있어요. 그때 이거 가져가고. 근데요, 예. 중간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파괴했잖아요. 예, 그때 언약궤랑 등잔이랑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육밥에 심을 때 또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걸 아. 엄마가 또 가져갔다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만약에 어디로 뭐 느부산이나 저쪽에 이디오피아로 옮겨갔으면 새로 만들었겠네요. 되돌려 그 생각이 안 나요. 되돌려 준다고 되돌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돌려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되돌려 줬다. 되돌려줬어? 아, 네, 그 되돌려 원사님 준다고 가져갔다가. 예, 그렇게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성경 어디에 구절이 있냐죠. 느헤미야 이렇게 귀환할 때 귀환할 때 그릇 뭐 이런 거 막 돌려주는 게 성전 나오잖아요. 짓기랑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나오는데 언약궤는 언약궤는 없잖아요. 언약궤는 언약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릇만 언약궤는 있죠. 없어요. 그릇만 있죠. 그렇죠. 등잔대는 어떤가요? 등잔대도 없었던 것 등잔대 같아요. 그럼 그릇 이야기 많이 해요. 성전 기구 뭐 이런 게 써 있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사모님들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디테일하고. 그래서 저도 옛 사모님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좀. 그러니까 등잔대하고 언약궤는 다른 그릇하고 좀 달리 또 행방이 막 묘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저쪽에 로마로 가져가고 등잔대하고 있죠. 등잔대 모양이 이제 그 살구꽃, 또 아몬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상이고 이게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살구꽃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깨우친, 깨달은 이런 뜻으로 하는데 이게 많은 꽃 중에 그 가나안 지방에서 2월달에 이제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꽃이 피면 하얀색 막 꽃이 펴가지고 벌판이 막 되고 그리고 처음 이 그 살구꽃 이 아몬드가 맺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그 해의 첫 열매 느낌 이런 그 어떤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등잔대에 그 뭡니까 불피우는 곳이 위에 7개죠. 그 요즘 이스라엘의 상징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다윗의 별이고 하나는 요 등잔대인데 그거는 9개로 이렇게 돼 있죠. 왜 9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잔대가 필요한 이유는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성막이 그 창문이 있다는 기록은 없죠. 그래서 다 막혔기 때문에 불을 받겠다.
이런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캄캄한 밤에만 키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침 되면 꺼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끄고 그 주위를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낮에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빛이. 그러면 누구는 뭐 앞에 성소 들어올 때 뭐 그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빛이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하여튼 기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밤부터 이렇게 아침까지만 켰으면 목사님 말씀대로 예. 낮에는 이렇게 태양. 태풍을 하든 아니면 태양을 하든 이렇게 가지고 그렇죠. 예. 빛을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예. 거죠. 불도 안 켜고. 네. 그렇죠. 낮에도 다 태양 치고 하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가버리면 또 깜깜하니까. 예. 요즘은 이제 그 한우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전 세계에서 하는 이제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그 마카비 때 주전 2세기 마카비 때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탈환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탈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할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등잔 때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우카 절기 때 이 빛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이 9개 등잔이 있는 그 등잔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10개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아마 이런 모양으로 등잔대와 그 진설병이 이렇게 겹쳐져서 좌우로 돼 있고,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그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정말 화려하고 갔던 저기 다 황금이죠. 응? 황금. 황금이죠. 예. 황금으로 다 이렇게 그 조각모 위에 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긁어갔잖아요. 여러 번 긁어갔어요. 뭐 누가 쳐들어오면 희석이한 거 그거도 그거 긁어가지고 주고, 뭐 성전 기둥에 있는 금도 긁어가지고 주고, 그릇 주고 막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다 불타버리고. 자, 이제는 이제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덮개에 대한 이야기. 성막이라는 단어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전체도 성막이고 이것도 성막이라고. 그래서 덮개란 말로 제가 가로했거든요. 여기 하나 이게 돌고래 그 가죽이고 빨간색 순양의 가죽이고 요거 하얀 게 뭐죠? 염소털이죠. 염소털 있는 그 가죽이고 요것은 이제 손으로 짠 그 배로 만든 그 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덮는데 밑에 두 개는 여기 조금 더 길죠. 하얀 게.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이렇게 늘어뜨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줄로 이렇게 고정을 했더라고요. 널판은 뭐냐면은 요거 보이나요? 옆에 있는 기둥 같은 거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띠는 뭐냐면 요 사이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긴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휘장은 이제 위에 있는 거죠. 자, 제1덮개 이거 이게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인데 제1덮개는 대략 이제 이런 모양. 아까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예, 흰색인데 성경에는 가는 뭐 벤식 이렇게 나와요. 흰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이제 천사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덮었다 그러면 안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보면 벽이나 천장이 천사 모양의 그 이제 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2덮개는 그 수양의 틀로 만드는 것인데 왜 덮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책자에 찾아보면 성막에 대한 출애굽 오경에서의 기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하거든요. 다 아주 훌륭한 해석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너무 막 해석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참고를 하면서도 좀 많이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양하면 성경에서 기억나는 거, 순염소. 예, 아사셀 염소 이제. 아사셀 염소 할 때 이제 대속죄일 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죠. 세 번째가 빨간색 숫양의 그 순양의 가죽에다가 빨간색을 물들인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피의 의미. 피. 예. 빨간색. 아무래도 그거겠죠, 이제. 피하면 뭐랄까 예배드리나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짐승의 피, 그것이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4덮개로 뭐 해달 가죽 또는 돌고래 가죽을 덮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방수 역할 이런 것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색깔이라든지 또 천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딱 그렇다기보다는 충분히 성막이 그리스도의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붉은 피, 또 자기 몸을 희생하셔가지고 찢으신 이런 이야기. 색깔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청색.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시킨다면 색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하면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할 수 있을까요? 청색. 홍포 입으시잖아요. 예. 홍포 입으셔가지고. 예, 붉은색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연관할 수 있겠죠. 자색은 어떻습니까? 보라색은 왕, 그죠? 왕이신 그리스도. 또 흰색은 청색과 흰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결받고. 예, 순결. 보통 뭐 부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순결도 좋겠죠. 청색이 뭐예요? 세마포도 흰색이 아니고. 예, 세마포 흰색이죠. 아까 성막 전체 울타리 그게 흰색이고 또 흰색이 보셨나요? 막 움직이는 흰색이 있죠. 제사장. 제사장 그 옷이 흰색이죠. 똑같은 그 흰 세마포로 옷을 만들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청색이 기쁨을 상징하는. 기쁨? 예, 기쁨. 이게 스페인의 그 성전에 예, 한쪽에는 홍색이고 예, 한쪽에는 청색에 예. 그 유리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설명하는데 홍색은 슬픔, 고난, 희니까 고난, 슬픔. 청색은 성령의 기쁨, 희락. 그걸 이렇게 고난과 희락이 예. 성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통 뭐 생명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의미, 파란색은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색깔도 한번 쭉 이게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을 하늘 예, 하늘. 떠올려서 그렇죠. 하늘에서 지상에 오신 예, 예. 맞아요.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어떤 장소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제사장은 왜 흰색 입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제사장은 흰 옷을 입었을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중 여러 뭐 해석 중에 하나지만 저 보니까 아무래도 제사들이다 보면 피가 튀기도 하고 그거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딱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흰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 가운이 흰색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백이 민족이라고. 그거는 좀. 로마 시대 때 원로원들이 입었던 색깔이 흰색이죠. 옛날에는 흰색 입으면 굉장히 고결한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거든요. 택한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아마 제사장이 흰색을 입었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굉장히 고결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또 나타낸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관심은 파란색입니다. 왜 파란색이냐면
그 청바지. 청바지 청바지 꽂혔어요. 저기 작업복이 보통 파란색 예, 맞잖아요. 예. 일을 그렇죠. 일하시는 제가 그 거의 마지막 PPT에서 그 이야기 좀. 아, 입이 다요. 아니 맞아요. 이제 덮개 이야기 제 1, 2, 3, 4 덮개. 그 다음에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면 어때요? 막 그 속은 여러 겹으로 하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좀 시커멓잖아요 이렇게. 그 짐승 가죽으로 해가지고 속은 이렇게 돼 있죠. 화려하네. 엄청 화려한 거야. 엄청 화려한 거야. 수학적으로도 봐도 정말 그 계산이 딱 맞았더니 지성소가 정육면체라고 그러나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완벽한 그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색깔은 완전히 황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요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인데 이 기둥이 4개죠. 앞에 기둥은 5개죠. 이런 것도 다 출력기 있더라고요. 이 옆에 쭉 세워놓은 거, 요거는 기둥이라고 그러고요. 옆에 쭉 세워놓은 걸 널빤이라고 그래요. 널빤이 몇 개일까요? 몇 개? 쉬운 개. 쉬운 2개. 쉬운 2개. 아, 총. 예. 제가 다시 좀 말해볼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잖아요. 북쪽으로 20개, 남쪽으로 20개, 40개. 그리고 서쪽으로 8개더라고요. 그럼 몇 개죠? 48개죠. 근데 쉬운 2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그냥 제가 성경 읽다가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요. 예. 하나하나씩 그런 세셨구나. 그런 기록도 있는데 뭐 널빤은 그 48개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막 의미를 붙여가지고요. 반을 자르면 몇 개요? 24개잖아요. 여러분 갈비뼈 한쪽이 몇 개예요? 세상에. 해봤어요? 아, 그 이제 하나의 뭐랄까 해석이죠, 해석. 진짜 해석이죠. 12개. 남자 11개 아닐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12개씩이죠. 12개씩.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마치 이제 갈비뼈가 우리 몸 심장이나 중요한 거를 보호하듯이 뭐 성소에 48개 널빤이 보호한다. 이렇게 뭐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 이제 뭐 좋은 해석이죠. 그 질문이 있는데 저기 예. 저쪽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조거 있잖아요. 예. 천사 3명 있는 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모양들도 조기 나오는 모양들도 성경에 그렇게 실력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모양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천사 모양이라고. 그룹 천사예요. 예.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천사하고 날개는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예. 그 위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모양 그러네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네. 있고 그 위에 또 위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있고. 세 개씩. 그래서 저런 것도 저런 모양도 이렇게 나오는가. 그냥 아니면은 다 이렇게 대충 저렇게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이게 다 틀리니까. 이게 아마 어떤 글쎄요, 뭐 벽화나 고고학적인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추록기나 모세오경에 보면은 뭐 이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이다. 그리고 아마 미시나나 뭐 미드라시나 다른 구전율법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나올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쪽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예. 지금 그 앞에 그 어떻게 그 출입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천이기 때문에 그냥 제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옆으로 예. 기둥만 있고. 예. 그 예수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요거.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예. 찢어진 건 요거고, 요거는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찢어진 건 요게 찢어진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반으로 세로 쫙 찢어지던데 그럼 3개가 찢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 3개. 아, 요거. 글쎄요, 요 중간에 쭉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요렇게 찢어.
여기 옆에 있는 널판들 쭉 세우는 그 붙여서 하잖아요. 여기 밑에 아까 은을 쓴다고 아. 은 받침대 2개씩 이렇게 아. 고정시키더라고요. 그 설계도에 보면은. 저 밑에 있는 그 하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하얀 두 거 개, 옆에. 하얀 거 나중에 두 개. 뒤에 PPT에 나오는데요. 그게 은받침. 요거. 아. 두 개를 붙이죠. 세상에. 요게 널판이거든요. 널판하면 넓은 거로 생각하는데 힌지처럼. 이렇게 이제 좁죠. 요게 남북으로 20개씩, 서쪽으로 8개. 48개. 이스라엘 왕조 24대 24대. 글쎄요, 맞아요. 그 제사장도 뭐 레위인도 24반참 이렇게 하는데, 오. 그러니까 이게 숫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제 알파벳을 뭐 우리 쓰면 A, B, C, D에 뭐 A는 1 쓰고 B는 2 쓰고 해가지고 다윗도 뭐 14라고 뭐 이렇게 해서 숫자라든지 이런 그 숫자와 그 문자를 연결시켜 가지고 의미를 부과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너무 빠지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만 하고 너무 이렇게 숫자를 연결시켜버리면 좀 신비적으로 하고 너무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너무 막 강조해버리고 조끼를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일단이 근데 12지파를 예. 두 배 하면 24되고 48되고 사진에서 보면은 남북으로 20개는 뭐 쉬어보면 그렇겠지만 동서로는 이렇게 5개잖아요. 예. 아, 요게 저는 처음에 널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둥이더라고요. 예, 이 널판과 다른. 널판은 어느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얀색. 그럼 동서로는? 여기서 저쪽만 있겠죠. 이게 동쪽이거든요. 예. 지성도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8개가 있어요. 그쪽만 널판이. 있는 거지. 이쪽은 널판이 없죠. 예, 여기는 널판이 없죠. 기둥만 기둥 있어요. 이건 기둥이. 제가 이거 쓴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진이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막 보고 막 눈이 막 뒤집혀지는 줄 알았어요. 엄청 많이 샜는데 맞더라고요. 20개, 8개. 오. 이제 외웠어요. 예. 48개. 그러니까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 한단이 있고요. 요게 15번 15번 대폭 14분. 14번. 예. 15번 한번 가보시고요.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쭉쭉 세워진 게 이게 널판이거든요. 밑에 보면 이제 은색으로 받침대가 있고 여기 요거는 5개 기둥, 안에 4개 기둥, 뒤에도 8개 널판, 이게 20개, 20개에서 48개 이렇게 되고요. 요것을 연결시키는 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쭉 막대기를 이제 집어넣죠. 뭐 조각목으로 해서 금 잎을 했죠. 이게 5개거든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림 보면 요거 같기도 하고 요거. 아래. 안에 넣는 건 뭐냐면 이제 널판에 띠가 있고 중간 띠가 있어요. 개혁개정 보면 널판에 띠가 5개인데 그 널판에 띠가 그 막대기예요. 그래서 뭐 공동 번역이나 이런 번역 보면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가로지기, 가로다지. 그래서 처음 들어봤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중간에 끼워놓은 가로다지. 개혁 개정에는 띠라고 나옵니다. 중간 띠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속에 집어넣는 거죠. 속에 하나를 푹 집어넣고 바깥에 5개를 이렇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은색 받침 2개를 해가지고 받치고 이렇게 레고 블록 같네. 블록 같죠.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그 뭐 리바이스라든지 이런 거 좀 해보니까 그 레고도 아마 그 모티브를 성막에서 가져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나. 리바이스는 이제 그게 이제 레위를 갖다가 용어로 쓰는 거라. 리바이. 레위 자손들. 희한하게. 제가 그걸 이 사람이 그
조상들의 그 레위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그때 모습하고 당시 그 소부개척할 때 그 모습하고 연결시켰을까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져봤어요. 어디까지 뒤져봤냐면 그 리바이 스트러스의 부등까지 가봤거든요. 인터넷으로 무덤에 보면 쭉 나오고 또 그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해가지고 쭉 그 연역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뭐라는 답이 없어. 예. 근데 충분히 저는 그 개연성이다. 뚜껑은 없어요? 뚜껑이 이제 그 천막으로 제1 천막, 천막. 예, 제1 천막, 제2 덮개, 제3 덮개, 제4 덮개. 뚜껑 중간에 이렇게 좀 쳐지잖아요. 밧줄로. 그러네. 밧줄로 팽팽하게 될 수 있겠네요. 강남 위에 덮으면 완전히 네. 천막들 세개 붙이. 실제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어디에 머물렀다가 다른 장소로 가는 그 텀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쭉 쳐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또 꼼꼼한 제사장들이 막 레위들이 쳐지면 막 빨리 바닥에 수평이 안 맞으면 절반이 20개나 되잖아요. 예. 중간띠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시기가 바닥을 이렇게 뭐지? 바닥을 조명하게 하고 예, 고르게 하고 예. 저게 안 맞으면 한 개가 안 맞으면 다 안 맞아요. 그렇죠. 예. 한 개만 틀려도 삐끗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들여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지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꽤 크죠, 이렇게 높이가. 이게 높이가. 사람 꽤 3명. 크죠, 사람보다. 이게 높이가 어떻게 되더라? 2.5m. 성막 내부 넓이가 5m 정도 돼요. 교시가 대략이 세미나실보다 약간 작을 것 같아요. 우리 성막 안에 있는 거야. 그렇네. 대략 5m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딱 맞네요. 우리 자리는 우리 자리는 지성소. 여긴 지성소네. 지성소 여기까지. 요 기둥을 10m, 15m. 제일 가까이. 대략 이쪽이네. 제가 전체 그 울타리까지 해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 코트를 이렇게 길잖아요. 요걸 한 5개인가 쭉 연결시킨 그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대략 똑같이 하는데. 예. 완전 밀폐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성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공기도 그러니까 저도 공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틈을 뭐로 메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틈으로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제 생각엔 처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 커튼이 있잖아요. 그거를 낮에는 빛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빛과 한기를 위해서 아마 좀 걷어놓든지 올려놓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마 이런 기록들이 어디 뭐 미시나나 다른 유대 그 문헌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입구 예, 입구를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옛날에. 옆에 거는 이제 거둘 수는 없고 널빤으로 됐습니다. 26장에 보니까 예. 휘장에다가 그룹 그 모양을 수모라고 나왔어요. 휘장에. 천사 모양.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그 휘장에 그룹의 모양을 새기라 그런 이야기가 26장. 아 예. 저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면. 이거 벗으셔도 되는데. 와. 너무 더워. 여름이 되면 힘듭니다. 왜냐면 제 얼굴은 좀 작은데 몸이 크거든요. 몸이 들어갈까 봐. 넥타이를 끌고 가서 예. 좀 오. 더운데. 자, 중간 비와. 전 이번에 이제 새로 발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띠에 대한 거. 옆에 5개 띠 그리고 중간 띠라는 거
중간. 이거 알아내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렸어요. 중간띠까지 포함해서 5개는 혹시 안 되죠? 다르더라고요. 아, 예. 어. 예. 4개만 예,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4개 같은데 정말 4개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 저는 5번째가 요거 아니면 요 밑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왼쪽 그림을 봐도 고리가 4개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6장 28절에 나와요. 26장 28절이 중간띠에 대한 이야기고 26장 26, 27절이 널빤의 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5개로 되어 있다. 예, 널빤의 띠가 북쪽, 남쪽, 서쪽 면에 5개씩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중간띠 28절에 보면 1개 가운데로 관통한다고요.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다 금색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금색이죠. 금색이죠. 예. 이쪽 말씀 잠깐 봤는데요. 예. 그 5개인데 예. 저희 목사님 중에 사진대로 예. 5개가 다 4개는 바깥으로 보이는 거고 1개는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게 이거 아닐까요? 예, 중간띠. 그래서 그래서 5개. 그래서 5개. 그러니까 5개는 5개인데 그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그 가운데서 미치게 하는 28절에 돼 있는 그거만 특이하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렇게 또 이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딱 되네요. 그림하고. 걔만 특이하니까 28절에 표현해줍니다. 5개 개수. 5개 중에 하나는 중간을. 네, 5개 씁니다. 하나는 중간에. 예, 아주 좋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표현 같은 거 한글로 표현되고 막 영어를 받아서 쓰고 한데. 얘는 글로 된 거고 쟤는 그림으로 결국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 글로 그림으로 나온 게 맞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연구를 하고 했으니까. 예. 하여튼 성막이 속을 보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치수가 있고 또 균형이 있고 또 막 굉장히 공들여서 하고 금 입히고 정성이 들어가고 또 어떤 의미들도 다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죠. 그다음 휘장,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는 휘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2개의 다이아몬드. 그래서 찾아보죠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가운데 천사가 더 영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 2개 더 있고 네. 또 위에도 좀 약간 띄어서 이렇게. 예, 이것도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였는데. 그저 네, 속막을 피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예수님으로 완전히. 질문. 예.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예. 누군가는 성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그 시기를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셨고 나중에 사람들은 골고다에 있던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서로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 시기에 같이 일어났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재상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 몇 시인지 그걸 예. 다 보고선 얘기를 했던 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공들여 만든. 장 이제 우리 자, 그다음에 번제단 보겠습니다. 번제단 이제 조각목에다가 노스로 입힌 건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여기서 불을 피우잖아요. 재물을 올려놓고 뜨거울 텐데 녹지 않을까요? 그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그 목자님 포항제철 메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포항제철 다닙니다. 금속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우는 불에서는 안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냥 그 금속이나 그런 거 올릴 때는 이것저것 투입해가지고 오도록 올리거든요. 예. 노 주전자 같은 거 쓰잖아요. 아무리 밑에다 불을 필요하고 주전자 붙이거나 그거보다 노 주전자. 네, 일반 채울 때 쓰는 그 불의 연료는 안 녹는 두께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두께. 두께. 철판 두께에 따져서 물이 넘어가고 못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화재에서 1.5T 이상 철판은 방화 구역이 되니까 그것도 예. 동일하게 좀 두껍게 되면은 왜 탓이 맞아. 전문가가 있겠네. 전문가 이제 이해가 되네.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왜 번제단은 안 녹았을까 했는데 안 녹았겠네요. 그죠? 아, 궁금한 게요. 예. 불을 짐승이 탈 정도면 숯불로 태우나요? 아니면 그 용미사원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그런 불을 쓰여야 될지. 아마 그냥은 안 되잖아요. 불 재료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부사분 나오는 거 같은데. 그죠? 나무 태우지 않았을까요? 나무. 굳이 숯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록은 없고 뭐 월로 튀었다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나무 가지고 태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무를 태웠을 때 최고로 올라가는 어떤 온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노시 뭐 녹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녹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바베큐 할 때 철판 위에다 고기를 올리잖아요. 예. 밑에다 숯불 놔두고. 예. 혹시 번제단에도 그런 철판 보셨나요? 그 모양이 보니까 철판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석쇠 모양이죠. 이렇게. 예. 석쇠 모양이다 이런 기록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부분은 다 이렇게 그 기록 묘사가 되어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번제단은 그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성전 이제 동쪽 벽이잖아요. 동쪽 그 벽이 5분의 2가 문이잖아요. 전체 10분의 4가 문이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나는 게 거대한 번제단이죠.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번제단 너머에 이제 성막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번제단이 주는 뭐랄까 압도, 위압감, 메시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죠. 네가 여기 왜 왔냐? 네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너의 이 더러운 죄를 태우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런 또 이 번제단이 우리 예수님하고 생각하면 이와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이야 기억인지 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막을 이제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한테 피를 다시 한번 구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단 불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금향단의 그 불과는 달리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요. 그렇죠? 레위기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번제단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하면 출애굽을 이제 전기로 하면 1446년, 후기로 하면 1260년. 그때부터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586년이잖아요. 몇 년쯤 되나요? 거의 한 1000년 정도 되나요? 약 1000년 동안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나무가 많지 않을 텐데 네. 그걸 이렇게 재료를 어쩐지 구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또 찾아보면 저런 나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번제는 제사잖아요. 예. 그 제사를 가면
쉬지 않고 24시간 365일 계속 그래요. 불씨만 남겨두고 제사 드릴 때는 드리고 불씨만 남겨두고 그러지 않는 것이고. 아니 바람이 세게 불 텐데. 제사장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불을 끄트렸다는 이론은 없는 거 보면 1000년 동안 계속 불을 끄트리지 않고. 저는 이제 이 모습하고 어제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성 캐서린 수도원. 그게 이제 원래 언제 처음 지어졌냐면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헬레나였는데 헬레나 때 처음 이제 여기가 모세 가시 떨기나무가 있던 곳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뭘 하나 짓고 한 200년 후에 어떤 이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아주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인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왕이 한 200년 후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캐서린이다. 캐서린을 위해서 그 수도원을 이렇게 쭉 짓거든요. 바로 그 헬레나가 지었던 그거를 좀 확장시켜 가지고 그리고 짓고 난 이후로 1400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하루 4시간 동안 매일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나 번제단 불 꺼지지 않는 모습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흔적을 찾아보면 저절로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불에 그 번제단에 보면 끝에 뭐 불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이 불을 잡은 사람 누구 이런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요압. 그죠? 요압. 또 그 누구지? 솔로몬 전에 솔로몬 그 아도니아. 네. 그죠?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잡으면은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처음에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 이 번제단 불을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출애굽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부삽이나 재 담는 통, 뭐 대야 이런 것들 긁는 법,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 번제 시간이 한 25분이죠. 한 20분 남았는데 쭉쭉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네. 성막의 뜰. 성막의 뜰이 이제 여기가 여기 이제 성막인데 문이죠. 여기가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 안이 이제 성막의 뜰이죠. 성막문, 성막뜰, 세마포창. 세마포장이 하얀색 이 천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녹기둥은 여기에 세워진 이런 녹기둥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녹기둥 위에는 이것도 아마 은색이 있거든요. 은색으로 해가지고 머리 모양이 있고 이 전체가 이제 울타리고. 세마포 다음에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좀 거친 옷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고요. 국무총리는 굉장히 좋은 옷이라는 거죠. 그것도 흰색. 그리고 보면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다. 그걸 이제 에어컨도 좀 같이 켜주시면 네. 자, 성막을 이제 웬만큼 쭉 했었고요. 등불기름은 이제 감람류를 쓰겠죠. 대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속옷과 속바지. 우리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하얀 옷, 이 세마포 하얀 옷이 이 두건도 하얀색이죠. 세마포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속옷이거든요. 이것을 속옷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보면 속바지가 나와요. 그래서 속바지도 입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의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위에다가 이 어깨부터 무릎까지 있는 이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에봇이고 견대, 어깨 차는 2개 견대가 있고 여기에 보석이 이제 이스라엘 이름 적힌 6개씩 있죠. 왼쪽에는 어느 지파가 적혔을까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적어놓으면 우편에는 그러니까 여기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좌편에는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여기서 특이한 게 나오죠. 레위가 나오죠. 진을 할 때는 레위는 12지파 진에서 빠지잖아요. 따로 하는데 견대에는 레위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문하세가 있는데 진을 할 때는 에브라임 문하세가 되는데 견대에는 요셉이 왼쪽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흉패, 우리 아주 유명한 가슴에 있는 12가지 보석. 그래서 3개씩 4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색깔로만 좀 해볼게요. 홍보석, 유다, 항옥, 이사가, 녹주옥, 스불론, 둘째 줄 성유석, 르우벤, 남보석, 시몬, 홍만호, 갓, 셋째 줄 호박, 에브라임, 백만호, 문하세, 자수정, 베냐민, 넷째 줄 녹보석, 단, 호만호, 아셀, 벼곡, 납달리.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분리가 되어 있죠. 레위는 안 나오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에 이렇게 두고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흉패 안쪽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두는 기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했었죠. 띠는 뭐냐면 이 허리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약에도 뭐 띠를 띠고 뭐 수종 들고 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띠라는 것은 뭔가 섬김을 할 때 그 붙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좀 가진 겁니다. 그다음 관과 금패, 금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여호와께서. 예, 여호와께 섬겨. 여호와께 섬겨.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오시고 그러면 제사장 옷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옷은 이 에봇을 걷어내고 파란색 겉옷은 어떻게 해요? 파란색 겉옷도 벗는 거죠. 이건 대제사장 옷이거든요. 아까 성막에서 저희들이 보면 다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흰 옷 입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임무가 뭐 이제 속죄하고 번제단을 이 속죄는 뭐 대적 대속죄일의 속죄겠죠.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번제단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매번 속죄하기 때문에 그 단 자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성소를 관리하고 뭐 재판도 해요. 성막 전체 일을 총괄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문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 그것은 맨 마지막에 한번 보겠는데 그 가사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 끝나면서 모세 목자님이 그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축도를 하셨잖아요. 그 축도는 예배의 마지막 그 순서로서 옛날부터 그 있어왔던 전통적인 그건데 그게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축도를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여러 수식어를 많이 이제 넣고 하죠. 근데 이 고린도후서의 그 축도 버금가게 아론의 축도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우를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임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축복을 아론이 한다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예? 지성소. 예, 그렇죠. 거기 이제 첫 번째 속죄할 때 대속죄일 때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보면 이제 요것은 이제 출애굽기 아까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좀 중복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성막을 봉헌하고 뭐 약속하는 이야기 그리고 분향단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이렇게 같이 앞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릴 사람이 수고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좀 길어서 타이틀만 이야기해서 물두멍도 여기 이야기 나오고요.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기술자들 이름이 나오죠. 유명한 두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부살레라고 오홀리아. 오홀리아죠. 부살렐은 어디 집파? 단지파. 성을 대단하게 성경을 막 평소에 엄청 열심히 읽으시는 최근에 음식.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평소에 꾸준히 읽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양마하 선교사님 보면 사물 선교사님이 그러시다고 그러죠. 성경 읽고 그거 따라서 이제 강화도 있고. 저도 최근에 예전에 좀 했는데 늘 성경을 아니 그때 부분적으로 읽으니까 잘 안 떠올라요. 이렇게 뭐가 있으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기술자들이 있고 안식일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성막을 만드는데 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막을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어떤 하나님이 또 세우신 십계명 어떤 법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급한 돌을 받고 중간에 두껍게선 30에서 34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성막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아까 이제 분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그 이야기는 잘 아니까 좀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뭐 제가 수요 메시지 같은 거 좀 짧게 한다면 대학교 다닐 때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그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레비 스트로스라는 아주 굉장한 그 문화인류학자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근데 유대인이더라고요. 프랑스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 레비 스트로스가 또 미국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있어요. 둘 다 레위거든요. 레위. 다 유대인들이고 레위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 이분은 이제 뭐 다른 이야기인데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누구냐면 미국이 이제 개척이 되고 유럽에서 막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민 오고 동부에 이제 있다가 서부의 어느 시점에서 그 금광이 막 발견이 되고 해서 사람들이 서부로 많이 이동해 가거든요. 가다가 많이 죽어요. 당시에는 뭐 말 타고 가서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가족 부양하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런 좋은 일자리가 생기니까 와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거주지가 제대로 없잖아요. 개척이 안 됐으면 천막을 치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이 막 이 금광이 들어서 그 돌 캐고 하니까 옷이 뭐 나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고 청바지가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천막 사람들이 살던 그 천막 그 두터운 천막 재질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슨 입에 이제 잘 뜯어지니까 그 이염새를 뭐 금속으로 이은 게 굉장히 아이디어고 또 하나가 그 푸른색을 입던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푸른색이 어디서 왔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경성 쪽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색이 어디서 왔을까? 대제사. 그죠? 네. 이게 쉬운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푸른색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고정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근데 많은 것이 상상력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열심히 일하던 이런 모습 그런 데서 모티브를 얻고 그래서 당시에 삶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굉장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지 않았을까. 그 청바지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리바이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별로 관계가 예. 서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름을 제가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하나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레이기에서 물리학의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의 그 동기가 뭐냐면 도대체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을까? 어떻게에 대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창세기를 아는 사람이죠.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을까? 그거 이제 막 물리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그래서 성경이 우리 어떤 삶 속에 많은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나이가 좀 차이들이 있지만 대략 한 30세에서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면 인생에 가장 열정이 있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 우리 그 스페이스를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성막, 활기찬 성막.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름 수학에 준비한다고 예전에는 낮에가 좀 조용했는데 올 여름에는 그 무더운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활기찬 성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쁨이 있고 힘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림에서 나왔는데 여기 이제 머리에 빛이 나는 건 모세죠. 아론이고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을 하면서 이 성막이 중간에 있고 요 옆에 이제 세 지파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다는 거죠. 요 사이에 한 900m 정도 떨어지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긴 하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주시고 요 사이에 레위인들이 마치 방어막처럼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했었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을 제가 선언할 때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저는 그렇습니다. 프람프트로 생각하면 출애굽기가 변화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수양회를 쭉 참석하면서 느낀 게 참 출애굽기 정말 은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어쨌든 오케스트라 들으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정말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출애굽기 수양회를 마치면서 출애굽기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체인지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에 그 10계명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모습은 10계명 따라 사는 것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축도, 아론의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특히 이제 얼굴 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혜 목자님 거기 플레이 한번 보여주시죠. 마이크를 이게 이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이거든요. 거기에 얼마 몇 년 안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들리나요? 아니 그 싫어 보이는 거. 이게 작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시간 되시면 나중에 그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저는 기독교라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데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정말 성스러운 그런 것이잖아요. 정말 최고의 것이죠. 마치 그 광야 척박한 땅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위축되고
이런 모습이 가질 수 있는데 그 당당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힘차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떤 아남센터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도 이런 마음으로 더 큰 마음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고귀함과 은혜와 자비와 좋은 것들이 가득한 이런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려는데 중간에 우리가 또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출애굽의 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진영과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가 있는 짓을 살아가고 또 법도가 있는데도 법도가 없는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떠나온 애국을 동경하며 참 불평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보석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저희들이 간직하며 사모하며 또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아남골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